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평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들 인사하셨을 텐데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서로 보지 못했다가 보면은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사법은 진지잡수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 삶의 그 모습들,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시절, 저도 잠깐 어렸을 때 그렇게 인사했었는데요. 한국의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정말 배고프고 잘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인사법들, 진지 드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그 인사법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식사는 하셨는지요? 어떻게 지난밤에 굶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는 이런 안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어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시대적인 이 상황을 반영하는 이 인사법들이 이와 비슷한 인사법을 가진 민족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인사법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죠. 샬롬. 샬롬의 그 뜻은 평강,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의 인사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처럼 샬롬 역시 그들의 삶을 반영해서 나온 인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이 지역은 아주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뭐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에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밤사이에 평안하셨어요. 어쩌면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민족의 한과 같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당연한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 평화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성경의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모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협하고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평화를 주시고 이 평화를 지키시고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 평화를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줄다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화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살이에서도 때가 되어 잠깐 휴식과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여러분 아마 휴가 가실 텐데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휴가가 아니라 고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평안과 안식은 잠깐, 순간적이죠.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죠. 화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잘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웃과 더불어 정말 잘 지내죠.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조금이나마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싸움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순한 양과 같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화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잘 받아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평화는 기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요, 기뻐해야 되고요. 기뻐하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기쁨 속에 평화가 담겨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매일매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어쩌다가 한번 기뻐하고 웃게 되는 날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웃게 되는 날,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보다 사실은 얼굴 인상을 조금 찌푸리게 되고요. 또 웃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환경, 지금 같은 상황을 의지하고 여기에다가 내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을 둔다면 쉴 새 없이 변화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참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내 상황, 이 환경에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문장의 기는 이 문장 앞에 있는 단어인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할 수 있는 조건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를 수도 없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참 기쁨, 참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설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도대체 바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하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이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종된 관계를 말하죠. 이것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바른 관계이죠. 이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성공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1등 해야지
참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 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죠. 이것이 거짓 기쁨이요 짝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참 기쁨은 바로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너희의 영원한 집은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화가가 자기 아들, 딸들 다 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너희들은 잘 봐. 오늘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주제는 평화야. 그런 거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평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그립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이 평화라 그래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그리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큰 파도가 넘치려는 아주 험난한 바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지켜본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거 평화 아니잖아요. 아빠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선 큰 파도 가운데 배를 한 척 다 그립니다. 근데 역시나 큰 파도 가운데 있는 배니 이 배가 평온할 수 없겠죠. 아주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배가 불안해요.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해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기울어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자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파도가 이렇게 크게 일고 배도 금방 뒤집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평온하지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는 다시 붓을 들고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을 그리는 거죠. 선장을 그리는데 이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리는데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갈 때쯤 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알았어요.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이군요.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끊임없는 파도의 연속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 도전, 성취, 좌절 등 끊임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폭풍과 같은 배이지만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면 산더미와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이 쥐 죽은 듯이 너무너무 조용하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 화평은 비록 폭풍우와 같은 환경이지만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이끌어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바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참 평화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용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다른 사람의 관용, 잘못 등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젠틀네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자세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관용은 쉬운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죠.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것에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유행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쁜 연예인과 같이 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평강은요, 너그러운 관용 속에서 있는 그대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인데 가장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는 거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도 잘 받아들이는 거죠. 환경까지 받아들이고 그럴 때 바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흥분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용해서 받아들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화평하는 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8가지 복 중에서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관용을 나타내는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데요. 관용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나 외에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조건이죠. 관용은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죠. 그러니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되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멋있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받아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팀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직접 하는 건 조금 좋아하고요. 축구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막 골 넣었다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바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경기들도 매력이 있지만 특히 축구가 매력 있는 것은 축구는 팀 경기이기 때문이죠. 프로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자기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지션이라고 하죠.
공격수는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요. 수비수는 공을 잘 막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드필더가 있고 제일 후방에는 골키퍼라고 있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분명하고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팀에게는 우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가 멋있는 이유는 그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상대방 그 친구 동료의 위치도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친구의 그 역할에 욕심이 난다고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기를 통해서 흥분을 주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 중에 골키퍼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자기한테 오는 공을 딱 잡고선 막 혼자 몰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골을 한번 넣을 거야. 그리고선 막 미드필더도 제치고 그 다음에 공격수도 막 제치고 상대방의 골대앞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의 역할은 수비수이죠. 더군다나 골키퍼이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팀, 환상적인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키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축구팀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리더는 리더 위치를 잘 지키고 협력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때 승리가 오고 이때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죠. 우리의 있는 위치 그대로 인정해 주시죠.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나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참 평화는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며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며 누리는 것. 평화는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인데요. 불안함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없기는 한 것인가요? 이럴 때가 없었는지요? 물론 아주 어린 시절, 천진난만한 시절이라고 하는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죠. 근데 성장하면서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천진무구한 거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근심 걱정 속에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날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오는지요. 그 날이 올 때쯤 되면 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은 월급 받아야 되는 날이 왜 이렇게 멀리 오는지. 그날만 되면 이제 아파트 렌트값도 내야 되는데 어카운트에 은행 잔고도 없고 이렇게 확인하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디 이뿐인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치기도 하는 거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결코 평화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죠. 습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막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요. 누구는 막 눈동자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메림나,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염려. 보세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쉽지 않은데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다른 문제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들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큰 맹점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우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그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기도를 통해 이기고 극복하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지만 저 자신도 하루에 12번도 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이만큼 차오르죠. 이만큼 차오르면 걱정과 근심으로 저희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또 이만큼 이기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바로 이 순간, 염려의 순간, 바로 기도를 통해 이기라 하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를 말하면서요, prayer and petition.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의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나 걱정이 오면은 바로 그건 기도할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petition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petition.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청하라, 청원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즉 간절히 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죠. 이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또 간구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일상적인 기도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나누게 하는 걱정과 근심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처럼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사실은 오늘의 주된 관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던 이 문제들이 사르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고 말하죠. 그리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 앞에 있던 문제들을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했던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해결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내 불안한 마음, 내 염려의 생각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를 꼭 붙잡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죠. 종종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시로 폭풍우가 붑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 직면했던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것이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게 되죠. 막 빌딩만한 파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바다 위는 아수라장이죠. 바람은 얼마나 거센지요. 이런 것들을 태풍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또 팔뚝 굵기만한 비가 하늘로부터 그냥 우수로 쏟아집니다.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바다 위를 보면 아비규환이죠. 정말로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말이죠. 이때 불과 20m 혹은 30m 속의 바닷속은 어떨까요? 저 바다 위에는 온갖 난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저 바닷속은 너무나도 조용한 겁니다. 저 깊은 곳은 오직 평온함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간구해야 하냐 하면요. 기도는 저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요란함, 흔들림, 어려움, 염려들이 나를 위협하고 흔들 때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바로 기도를 통해 저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 폭풍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며 이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많은 한숨을 혹시 쉬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혹시 밤을 지새우지는 않으셨는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물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부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평강이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참 평화,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토록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참 평안을 맛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는데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다. 때로는 이 감옥 안이 너무 춥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음식은 좀 먹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런 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내는 환경이 평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참 평강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하던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맨날 기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 깊은 곳에 감춰진 이 봉헌의 평화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평화 없는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찾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평화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맛보는 참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저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